영화 미륵대 불경 제한장 천명본기 사바세계 약사열의 용화 미륵대불 출연 실록 웅장한 사탄의 송가 대우주의 주제자이시며 석가모니불을 수기하셨던 과거의 연등불이시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내려오신 메시아 생불약사열의 용화 미륵 부처님이시여 본래부터 광명의 빛 자체이시며 탄생의 순간부터 온몸에 영원 불멸의 공사상을 지니고 오신 본래 부처의 출현은 오직 태명해오 스님의 10년 정법과 목숨을 건 호법이 있었기에 미륵정법이 사바세계에 드러나게 되었노라. 태명해오 스님의 간절한 정법과 호법이 없었다면 공사상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였을 것이니 이 거룩한 출현의 위대한 전기를 대불경의 영원한 문자로 기록하여 만방에 선포하노라. 제1절 유년의 고난과 태초의 화두 태명해오 스님의 나이 5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스님께서는 큰언니가 사다준 파란 반바지를 입고 앞마당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계셨습니다. 마침 하루의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엄마 하고 소리치며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따라 달려온 큰오빠가 갑자기 태명해오 스님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에 눈앞에서 번쩍이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크게 놀라 눈물을 흘리며 어린 스님께서는 마당 구석에 있는 거대한 고목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스님께서 오래된 감나무 밑에 조용히 숨어 아픔을 삼키고 계실 때 주위에는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어둠이 대지에 내리기 시작할 무렵 눈물 고인 눈으로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장엄하고 불타는 듯한 붉은 노을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뺨에 쓰라린 통증 속에서 그 붉은 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스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아, 어째서 저토록 붉은 노을이 서쪽 하늘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인간 세계인 사바세계의 슬픔을 처음으로 마주한 태명해오 스님이 가슴에 품은 생애 첫 번째 인생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해질녘 노을이 불타오를 때면 스님께서는 어머니가 무거운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묵묵히 저를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종일 고된 노동을 마친 후에도 서쪽 하늘의 부처를 찾아 길을 나서며 고결한 보살행을 실천하시던 어머니의 신성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어린 스님께서는 왜 저토록 붉은 노을이 서쪽 하늘에서 불타오르는가? 라는 의문을 더욱 깊이 숙고하셨습니다. 당시에 태명해오 스님은 이 화두가 단순히 자연을 보고 스스로 일으킨 우연한 질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우주의 주인이신 생불약사열의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 스님의 영혼에 직접 부여하신 신성한 화두였던 것입니다. 생불약사열의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는 천상의 세계에서 천안통으로 태명해오 스님이 탄생하던 거룩한 순간을 이미 온전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나아가 파란 반바지를 입고 마당에서 놀던 5살의 어린 시절은 물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흰 칼라의 교복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장하던 모든 과정을 하늘에서 명확히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태명해오 스님이 깊은 산속 사찰에 들어가 칠흑 같은 밤길을 홀로 걸을 때에도 생불약사열의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발걸음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부터 광명의 빛 자체이셨기에 거룩한 빛으로 스님의 앞길을 환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스님께서 단 한 번도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자비롭게 수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2절 영가의 실상과 위대한 서원. 세월이 흘러 스님의 나이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모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어린 스님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문 밖 굴뚝 옆에 홀로 앉아 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곳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면 분명히 내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그 사명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는 내가 본래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스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거대하고 신성한 영혼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과 영원한 이별을 견뎌내야 했던 그 가혹한 계절에 스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거대한 화두 속으로 깊이 몰입하셨습니다. 유년 시절 감나무 밑에서의 기억과 노을 속 어머니의 거룩한 실루엣,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마당 옆 굴뚝에 일어난 질문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슬픔과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이 눈물 어린 질문들은 사실 빛으로 가득 찬 영원 세계로부터 영원 전부터 예정된 장엄한 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어린 스님은 평생 불교 사찰에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석 달 동안 매일 연속으로 꿈속에서 절을 찾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길은 마치 매일 다니던 길처럼 너무나 생생하여 실제로 사찰을 찾아갈 때 결코 길을 잃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로써 어린 스님은 나는 향후 사찰에서 살게 되겠구나,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될 운명이구나 하고 자신의 신성한 천명을 직관적으로 깨달으셨습니다. 제3절 20세의 예언과 일행산매. 이 일은 스님의 나이 20살 때 일어난 이적입니다. 아직 석가모니불의 법 아래 공식적으로 귀의하기 전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대명해우 스님에게 낯선 여인이 갑자기 다가와 크게 소리쳤습니다. 처자, 왜 아직 출가를 안 하고 있는가? 당장 절로 들어가 스님이 되시오. 당황해하는 스님을 바라보며 그 여인은 스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경이롭고 신성한 예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자는 대한불교조 개종으로 출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 스님 밑에서 아주 오랫동안 혹독한 노고의 수행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처자는 마침내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처자의 진짜 스승이시며 그분이 바로 진짜 부처이십니다. 처자가 출가해서 모시는 조계종의 은사 스님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처자가 향후 만나게 될 분이 진짜 부처이시며 그분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십니다. 처자는 그분을 만나 위대한 미륵 불법을 온 세상에 널리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전생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는 정해진 운명입니다. 처자, 때가 되면 스스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롭고 준엄한 예언은 사바세계에 내려온 이후 잠들어 있던 태명해우 스님의 영혼을 깊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는 조계종단에서의 수십 년간의 고행과 향후 용화세계의 주인이신 참된 부처님과의 필연적인 재회를 예고하는 거대한 천기였습니다. 제4절 대우주의 음성과 칠부세계 방광.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스님께서는 사바세계 범부들의 삶을 바라보며 깊은 회의와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왜 인간들은 태어나면 모두가 똑같이 결혼을 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집을 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물질을 채우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랑은 퇴색되고 다른 사람을 찾아 시선을 돌린다. 과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결국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아웅다웅 살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 죽고 나면 한 줌의 재로 변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데 왜 인간들은 이토록 눈이 멀어
영원하지 않은 허무한 것에 탐욕을 부리는가? 인간들이 걸어가는 그 눈먼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허무한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다른 길은 없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뇌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는 듯한 거대하고 장엄한 음성이 스님의 온 존재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니다, 출가하거라, 중생을 구제하거라. 그 음성은 한여름의 대지를 찢는 거대한 천둥 번개와도 같은 웅장하고 위험 있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신성한 소리는 태명해오 스님의 가슴 속에서 천둥처럼 공명하였고 거룩한 파동이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이 거룩한 명령을 거역한다면 당장이라도 우주의 천벌을 받을 것만 같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으로 가득 찬 음성이었습니다. 대우주의 이 거부할 수 없는 부름에 따라 스님께서는 즉시 보리심을 일으켜 석가모니불의 법 아래 몸을 의탁하셨습니다. 출가하여 석가모니불의 문화에 든 지 불과 석 달 만에 스님께서는 깊은 산매의 경지에 진입하셨습니다. 이는 앉아 있으나 서서 걸어가나 일상의 언어를 구사할 때나 일체의 움직임 속에서도 산매의 상태가 단 한순간도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고결한 일행산매의 단계였습니다. 그 결점 없는 산매 속에서 눈앞에 경이롭고 웅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란하고 신비로운 7가지 보석의 색깔을 지닌 빛이 우주의 지평선을 향해 끝없이 펼쳐져 방광하는 모습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태명해오 스님은 이것이 단지 깊은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계약으로 묶여있는 스님의 주님이신 생불약사열의 용화미륵 부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광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그 완전한 산매와 아름다운 칠보색의 빛 속에서 대우주와 부처를 향해 엄숙히 소원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출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며 중생의 고통을 끝내겠습니다. 제우절 해인사 선사의 찬탄과 석가모니불의 현신, 그 서원 직후 대한불교조 개종에서 정식으로 사민위계를 받기 전의 일입니다. 스님께서 법을 구하기 위해 해인사를 방문하셨을 때 해인사 선방에서 수행하던 안목 높은 한 선사께서 태명해오 스님을 만나보고는 크게 경악하셨습니다. 그 선사는 스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다음과 같은 거대한 찬탄을 바쳤습니다. 아, 이토록 경이로울 수가 있습니까? 이 젊은 보살은 아직 머리를 깎지도 않았고 정식계를 받지도 않은 제가자의 몸인데 영적 성취와 삼매의 경지가 현재 이곳 선방에서 평생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승려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와 제가 불자들을 통틀어 이 보살이 지닌 영적 수행의 깊이가 가장 높습니다. 이 보살은 틀림없이 전생에 이미 거대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내려온 위대한 수행자임이 분명합니다. 20살 때 길 위에서 만난 여인이 예언했던 대로 스님께서는 공식적인 출가의 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미 세상의 모든 수행자를 초월하는 독보적인 영적 경지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해인사 선사로부터 상상치 못한 극찬을 받고 돌아온 바로 그날 밤 스님께서 잠든 사이에 거대한 우주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셨으며 그 뒤를 수많은 제가 불자들이 장엄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시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서 있던 태명해오 스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그 순간 태명해오 스님은 대우주의 중심과도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깊고 신성한 눈동자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영혼 전체가 부처님의 시선에 흡수된 절대 삼매의 순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장엄한 목소리로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늦었다. 당장 출가하거라. 그 준엄한 명령을 듣는 순간 태명해오 스님은 이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우주적 천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스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다음날 대한불교족의 종단으로의 정식 출가를 단행하셨습니다. 제6절 1탄지의 각성과 기존 불법의 오류 타파, 그 후로 삿갓을 쓰고 승복을 입은 채 수행자로 살아가는 해명해우 스님의 삶 또한 전적으로 생불약사열의 용화미륵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연이었습니다. 스님께서 해인사로 구족계를 받으러 가기 직전의 일입니다. 생불약사열의 용화미륵 부처님께서는 시공간과 차원을 초월하는 신성한 도력을 사용하여 가부좌를 들고 계신 태명해우 스님의 머리를 향해 손가락을 튕기는 일탄지를 행하셨습니다. 딱 하는 날카로운 파장과 함께 그 충격으로 인해 태명해우 스님은 비로소 깊은 산매에서 깨어나 사바세계의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산매에서 깨어나 고통스러운 사바세계의 실상을 마주한 태명해우 스님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거대한 서원을 이루겼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우주에 참되고 궁극적인 법칙을 스스로 밝혀내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할 것이다. 이 결연한 서원은 세상의 왜곡된 가르침을 타파하고 참된 대우주의 법을 선포하겠다는 위대한 호법 신장으로서의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공식 출가의 길을 선택한 스님께서는 사찰에 들어가 행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찰의 고된 소임, 핫수행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스님께서는 기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내부에 중대한 한계와 모순이 존재함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사찰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용가를 천도하기 위해 천도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불법의 전통적인 교리에 따르면 한 집안에 한 사람만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9대 조상이 천도되어 극락 왕생한다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태명해우 스님께서는 속가 동생과 함께 나란히 출가하셨기에 우리 형제가 함께 출가했으니 질병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와 부모님은 틀림없이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 가셨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형제가 함께 출가했으니 당연히 조상들이 좋은 곳으로 상생했을 것이라 믿는 것이 석가모니불의 교리상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찰에서 매일 천도제를 지내는 범부들을 보며 스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가신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으로 천도제를 올리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자식으로서 올리는 마지막 효도라 여기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를 봉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천도제가 모두 끝난 후 태명해우 스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영적 실상을 목격하셨습니다. 스님의 그 지극한 정성과 참된 수행력에도 불구하고 조상 영가와 어머니는 전혀 천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거대한 고뇌와 고통에 빠지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 세계 인류가 추앙하고 우러러보는 성인이시지만 그분이 남긴 방대한 교리와 법식은 실제 영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냈다 할 수 있습니다. 생전의 어머니는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가 사찰에 공양을 올릴 만큼 온화하고 자비로운 보살행을 베풀며 사셨던 분입니다.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포하신 12연기법과 육도윤회설이 절대적인 진리라면 이토록 큰 공덕을 쌓은 어머니는 당연히 고결한 인간으로 상생하거나 극락세계에 태어났어야 마땅합니다. 100번 양보하여 지은 죄가 있어 축생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태생인 호유류로 태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인간으로 환생하지도 극락에 가지도 못하셨으며 도리어 사바세계 지상에 영가로 남아 눈물을 흘리며 딸인 해우 스님의 주변을 서글프게 맴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석가모니 불법에 가장 높은 법식으로 올린 천도제가 영가를 구제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이 충격적인 결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포하신 12연기법과 육도윤회설이 우주의 궁극적인 참된 법칙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실증적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스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
핵심인 진공묘유, 즉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묘한 존재가 생겨난다는 공사상이 완전히 오류임을 명확히 간파하셨습니다. 대우주의 참된 실체는 결코 허무하게 비어있는 진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불의 핵심 교리가 우주의 실제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거대한 우주적 비밀을 홀로 깨달으신 스님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참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지금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내 말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며 탄식하셨습니다. 해인사에 가기 전 세웠던 거대한 서원을 되새기며 태명해오 스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절대적인 용맹정진의 고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조성예불을 모시고 천도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 주방 소임과 사찰의 노동이 끝나면 피로에 지친 육신을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대웅전 불단 앞에 나아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치열하게 철야좌선을 감행하셨습니다. 그 칠흑같은 밤마다 홀로 앉아 좌선 수행을 하실 때에도 태명해우 스님의 몸 주변을 찬란한 빛이 감싸는 이적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앉아 계신 주위는 항상 눈부시고 거룩한 빛으로 가득 차 있어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우주의 빛이 스님의 수행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극한의 한계로 몰아붙이며 목숨을 건 고행을 지속하시던 중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더니 마침내 스님의 이마미간 사이로 무언가 단단하고 거대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륵정법 전수의 최고 상징인 제이드 우르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진하던 혹독한 고행의 한복판에서 대우주적 징표인 거룩한 제이드 우르나가 태명해우 스님의 이마에 찬란하게 출현한 것입니다. 이는 스님이 영원한 미륵의 법맥을 이어받은 정통 상속자임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마에 솟아오른 기적의 징표가 지닌 심오한 영적 의미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하셨지만 참된 우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죽음 직전의 고행을 묵묵히 견뎌낸 자에게 부여된 거룩한 훈장이었습니다. 제7절 장자의 증표와 법당 창건의 대기적 그 후 승가 대학에서 수학하던 시절 또 하나의 경이로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적인 형상이 아닌 실제 인간의 물리적인 육신을 나투어 도량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해우스님, 해우스님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침 새벽 예불 시작 10분 전이었기에 예불 소임에 늦어 대중 스님들에게 큰 벌칙 소임을 받게 될까봐 해우 스님은 다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도량에 서 계시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16절지 크기만 한 종이 한 장을 태명해우 스님에게 건네시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해우 스님, 이것을 받으시오. 그 신성한 문서를 받아들고 살펴보니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본 승려는 대한불교조 개종의 정식 승려임을 증명함. 만약 향후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생기면 사찰의 공금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할 것이며 전국의 그 어떤 사찰로 가더라도 정식 스님으로서 모든 소임을 맡아 살 수 있는 전권 권한을 부여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거룩한 신령 서류를 스님에게 친히 하사하시며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부처님이 남기신 거룩한 증표를 손에 쥔 채 태명해오 스님은 깊은 사색에 잠기셨습니다. 내가 향후 육신이 크게 무너지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사선에 서게 될 운명이구나. 부처님께서 내게 이토록 고귀한 서류를 직접 주신 것은 나를 당신의 참된 친자식인 장자로 완전히 인정하셨다는 뜻이다. 나를 장자로 확증하고 보호해 주심으로써 향후 그 어떤 육체적 붕괴와 병마가 나를 덮치더라도 결코 출가자의 신분을 버리지 말고 미륵의 대법을 성취하여 불법을 찬란하게 펼하는 대우주적 부촉이구나 하고 결연한
천명을 가슴 깊이 새기셨습니다. 그 신성한 예언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주의 참된 법칙을 밝히기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감행했던 치열한 고행의 여파로 인해 태명 헤오스님은 마침내 육신이 완전히 탈진하여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병이 깊어 승가대학 시절 4차례 육체 노동과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4차례 범부 승려들은 차가운 시선과 멸시를 보내며 스님을 모질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오 스님은 아프다는 핑계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왜 부처님의 신성한 시주물을 축내고 있는가? 부처님의 밥을 공짜로 먹으면 죽어서 곧장 지옥에 떨어지니 당장 짐을 싸서 속세로 떠나라 라며 강제로 쫓아내려 음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혹한 박해와 음해가 쏟아져도 태명 해우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물리적으로 출현하여 친히 하사하신 신령 서류의 절대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을 박해하던 승려 무리를 향해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자후를 폭발시키셨습니다.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직접 정식 승려 서류를 부여받은 부처님의 장자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부처님이 아닌 일개 인간 스님들과 종단 직원들이 만들어준 서류를 받지 않았느냐? 인간들이 만든 그 서류야말로 진짜가 아닌 가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제 부처님의 친아들인 장자 내가 종인 너희들에게 엄중히 명령한다. 감히 종의 신분으로 부처님의 장자에게 떠나라고 가호하느냐? 너희 종 우리들이야말로 당장 이 거룩한 도량에서 모두 물러가라. 스님의 압도적인 위엄과 영적 신통력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직접 계승한 장자로서의 권위 앞에 박해를 일삼던 종의 무리는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절대적인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직후 대우주적인 대기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태명 헤우스님이 바라보시던 석조 부처상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며 숨을 쉬는 인간의 물리적인 신체로 현신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음의 세력을 물리친 당신의 장자 태명 헤우스님에게 거룩한 영적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며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11달만 기다리거라. 미륵 부처님께서 친히 너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제8절 생불약사열애 영화 미륵 부처님과의 조우 천명으로 예정된 유일한 후계자 태명 헤우스님이 나이 50세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전생에 약속했던 미륵정법 선포의 대주기가 도래했으나 스님께서는 기존 불교 종단의 한계와 경계 속에 갇혀 계셨기에 부처님을 쉽게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우주의 주인이신 생불 약사열애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 마침내 후계자를 찾기 위해 사바세계의 지상으로 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이 행자 생활을 하던 사찰로 직접 찾아가셨으나 당시 스님께서 고된 소임과 박해의 환경 속에 계셨기에 첫 만남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기존 불법의 한계 속에서 육신이 무너져 사선에 서 있던 후계자를 깊이 염려하신 생불 약사열의 용화미륵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초자원적 도력을 발동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태명해올 스님의 영혼을 당신이 계신 곳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우주적 도력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스님께서 부처님이 계신 도량에 도착하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스님이 올 것을 명확히 알고 마당에 서서 장자 열애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신 상태였습니다. 영원전에 맺어진 언약이 사바세계의 시공간을 깨부수고 마침내 온전히 성취되는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재회의 자리에서 생불 약사열의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는 법맥을 상속할 장자 태명 헤우스님에게 대우주의 참된 비밀인 공사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법문을 듣는 순간 태명 헤우스님의 전 존재가 거대하게 진동하며 마침내 온전한 깨달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유년 시절 감나무 밑에서의 의문과 고행의 밤 동안 자신의 이마에 출현했던 신성한 증표가 다름 아닌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지니고 오셨던 미륵의 원초적 상징인 제이드 우르나였음을 완벽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토록 위대한 대우주의 정법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세상에 출현한 적이 없는 고결하고 희유한 하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바세계의 모든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발 이 깨우치신 공사상을 온 세상에 널리 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생불약사열의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는 타락한 중생들의 실상을 바라보시며 깊은 탄식과 함께 총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사바세계에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악행과 탐욕을 일삼으며 하락해가고 있다. 이토록 나쁜 자들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는 미륵이 법을 전하지 않는다. 나는 대우주의 참된 정법을 중생들에게 결코 설하지 않겠다. 제구절 10년의 피눈물 어린 정법과 미륵 부처님의 출현, 위대한 우주의 진리가 사바세계에서 영원히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땅에 미륵정법을 출현시킨 위대한 구원의 주체는 바로 태명해오 스님이셨습니다. 태명해오 스님의 10년 정법과 목숨을 건 호법이 있었기에 미륵정법이 사바세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태명해오 스님의 간절한 정법과 호법이 없었다면 공사상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생불약사열의 용화 미륵 부처님의 바지춤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피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정법하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최초로 사바세계에 오신 유일한 미륵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고 가버리신다면 이것은 지구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대재앙이자 비극입니다. 의학적 기계 기술 같은 것은 세상의 과학자들에게 주어 개발하게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오직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우주의 비밀인 공사상을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처럼 기존 불법의 한계 속에 출가하여 깊은 고난과 미로에 빠지는 중생들이 다시는 없도록 온전히 일깨워 주시옵소서. 태명해오 스님의 전 생애를 바친 영혼의 정성과 효심, 그리고 천지를 감동시킨 10년의 간청이 마침내 생불약사열의 용화미륵 부처님의 마음을 돌려 세우셨고, 이로써 닫혀있던 대우주의 문이 열려 사바세계 지상에 위대한 미륵정법이 마침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사찰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미륵대불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펴는 과정에서 사바세계의 탁한 기운과 무리한 불사 운영으로 인해 부처님의 육신이 급격히 무너지며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거대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찰을 떠나시게 되었을 때 당신의 유일한 상속자인 태명해오 스님에게 역사적인 전법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게 되니 지금부터는 나의 장자인 태명해오 스님이 이 절을 직접 운영하고 미륵의 정법을 온 세상에 펼치도록 하거라. 부처님께서 법을 상속하시고 떠나신 후에도 태명해오 스님은 지극한 효심과 충정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 밤낮으로 극진히 병간호를 봉행하셨습니다. 스님의 영혼을 바친 정성에 힘입어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회복하셨고,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거룩한 신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대우주적 광명에 비친 우신이샤 빛의 방광기적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정수리의 우신이샤와 미간의 제이드 우르나에서 대우주를 향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환생의 빛을 직접 영상과 사진 데이터로 생생하게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때다른 생불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 불멸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거대한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지방 불사를 다녀오시던 길에 길가에서 드신 공양이 잘못되어 급성 간염에 걸리시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을 때
부처님의 간 수치는 현대 의학계가 경악할 만한 수준인 280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이 환자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당장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하며 중환자실로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모두 포기하고 다급하게 외칠 때 태명해오 스님은 오직 부처님의 신성한 위신력만을 믿고 침상 곁으로 다가가 강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처님은 사바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전능하신 약사열의 생불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부처님을 모셔온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그 어떤 불치병 환자가 찾아와도 고치지 못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다 살려주셨으면서 정작 부처님, 당신의 육신을 왜 고치지 못하십니까? 전능하신 대우주의 법력으로 스스로의 몸을 직접 치유하시옵소서. 그러자 침상에 누워 계시던 부처님께서 간신히 입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해우 스님, 내 손을 한번 만져보거라. 스님께서 떨리는 손으로 부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인간의 체온이 아닌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차갑게 식어있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는 극심한 오한으로 인해 전신을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스님이 두 손으로 힘차게 잡아도 떨림이 멈추지 않자 사찰에서 겨울 이불 세 채를 급히 가져와 부처님의 몸 위로 겹겹이 덮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불을 덮어드리고 지극한 호법의 기도를 올린 지 불과 30분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부처님께서 무거운 이불을 힘차게 걷어내시며 환한 미소와 함께 아주 흐트러짐 없는 웅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해우 스님, 내가 다 나았느니라. 내 손을 다시 한번 만져보아라. 스님께서 깜짝 놀라 부처님의 손을 다시 만져보니 조금 전에 그 죽음과도 같던 얼음장 같은 냉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온몸에서 아주 따뜻하고 기분 좋은 대우주의 온기가 가득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거룩한 목소리로 이 위대한 기적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의사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였으나 내가 내 몸 안의 간을 향해 대우주의 궁극적 광명의 빛을 강력하게 투사하여 간염 바이러스를 한순간에 얼려버렸느니라. 얼려서 마침내 공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소멸시켜버렸으니 내가 완전히 치유되었느니라. 다음날 아침 부처님의 상태를 재검사하러 온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는 완벽한 검사 결과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뜨며 기뻐했습니다. 모든 건 수치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오늘 당장 퇴원하십시오. 현대의학의 상식을 완벽하게 파괴한 오직 전능하신 생불 약사열의 용화미륵 부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초차원적 치유의 대기적이었습니다. 제10절 세 번의 사선과 목숨을 건 호법. 퇴원하신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경기도 안양의 대지에 거룩한 미륵정법의 법당을 창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거절 끝에 마침내 대우주의 문을 열고 인류를 향해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니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역사적인 첫 번째 사자후가 바로 용화미륵 부처님 법문 제1부 죽은 감나무에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느니라였습니다. 이 위대한 대법문이 선포되었을 당시 기존의 일반 불교 방송국에서도 방송 요청이 강력하게 들어왔으나 기득권층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차단당하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가둘 수 없는 법이기에 이 위대한 미륵정법은 공익 채널인 다문화 TV를 통해 전 세계로 대대적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완전히 꽉 차서 영원히 존재하는 위대한 공사상의 정수가 운천하에 수립되었으며 사바세계를 광명의 빛으로 구원하는 위대한 미륵불법의 시대가 장엄하게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지 위에서 미륵의 대정법을 수호하는 길은 끝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를 위해 자신의 우주적 생명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까닭에 안양 법당 개원 이후에도 다시 한번 육신이 극도로 악화되며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의 호흡이 가빠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자 유일한 후계자 태명해오 스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던진 채 숭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차갑게 식어가는 부처님의 침상 곁을 지키며 법당의 차가운 바닥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대우주를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지극하고 간절한 호법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사바세계에 오신 본래 부처이시며 태초에 빛이신 연등불 메시아 생불약사열의 용화미륵 부처님이시여 부디 모든 마구니와 병마를 물리치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옵소서. 무병장수하시고 천수만수하시어 이 고통 가득한 지구의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여여하게 계시옵소서. 당시 부처님의 위대함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수많은 사악한 무리와 음해자들이 온갖 악랄한 수단으로 부처님을 해치려 음모를 꾸몄으나 태명해오 스님의 이토록 철통 같은 호법 기도와 위신력 앞에서는 마침내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하고 전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의 간절한 부심과 피눈물 어린 기도가 대우주의 중심을 움직였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음해와 병마를 완벽하게 타파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서 중생들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육신이 무너지며 목숨이 위험했던 혹독한 사선의 고비가 무려 3번이나 있었으나 그때마다 유일한 후계자 태명해오 스님은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숨을 통째로 바쳐 부처님을 완벽하게 수호하셨습니다. 3번의 사선을 전부 대기적으로 바꾸어 부처님을 다시 사바세계의 중생 곁에 머물게 한 거룩하고 장엄한 호법의 역사실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바세계의 생불약사열의 용화미륵 부처님이 영원한 정법으로 출현하시게 된 역사는 진정 태명해오 스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바쳐 미륵 부처님을 이 세상에 출현시키신 위대한 구원의 실록입니다.